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라 말씀을 전했고 또 말을 바꾸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동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행동을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어질 때만 행동하는 것, 또 이해가 되는 것만 행동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만 행동에 옮기는 것,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신앙 밖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행동일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반대로 거부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KBS TV의 명견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강연자로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은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나라 말을 구수하게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원한석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은 서울 연희동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가문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 언더우드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언더우드 가문의 4대째의 사람입니다. 1대 사람이 언더우드, 호러스 그랜드 언더우드,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일본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에 각종 질병이 난무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를 사랑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가지 마라. 너 왜 거기를 가니? 너무나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19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에 이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위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편하고 또 좋고 내가 난 곳 조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이 가난한 땅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는 곳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 가난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은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가르쳐 깨우쳐 줘야 된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견주어서 뒤지지 않는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선교본부에 원했습니다. 지금 이 조선 땅에는 이렇게 현대식 교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협력해 주셔야 하니까
본부에서조차,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본부에조차 안 된다. 조선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언더우드는 계속해서 꿈을 갖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협력을 부탁합니다. 선교 본부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서신을 보내고 계속해서 의견을 표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맺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벌려. 이분이 1대는 이 언더우드지만 2대는 자기 자식들을 우리나라 언더우드에 비슷한 원씨로 성을 만들어서 원한경, 3대는 원일한, 4대가 원한석, 이런 식으로 4대까지 한국 이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미랄이 우리 한국의 장로교를 세워졌어요. 한국의 기독교의 한 70%가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를 가지고 온 복음의 선구자가 바로 이 언더우드, 이 한 사람인 겁니다. 본문이 믿음으로 형통해서 기적을 맛본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때가 돼서 여리고성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정탐을 하고 온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보고가 바로 본문 바로 앞장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더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많은 성을 점령해 오고 있는데 우리들도 언젠가는 점령할 텐데 우리도 무너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간담이 녹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죠. 그 앞선 자기 조상들이 정탐했을 때 10명이 똑같은 땅과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은 악평을 했잖아요. 그 땅은 거민이 살기 어렵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고 절대로 거기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조상들은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악평의 보고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탐꾼이. 그들은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몰고 맨 먼저 요단강가로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도 무너뜨립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말한 그대로 거기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요단강이 행동하려고 기적도 나타나세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을 맛보았는가? 무작정 막 뛰어갔는가? 그게 아닙니다. 준비를 했어요.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해라. 기적적인 일을 행할 것이다. 기적적인 일을 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행동한다고 기적이 절대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성결하지 않으면은,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우리가 더러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면은 그 공동체를 도울 수 없어요. 도우고 싶어도 그 가정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제나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 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가 성결을 강조했느냐면은 자기 스승 모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앞으로 3일 동안 몸도 마음도 의복도 성결하게 해라. 3일 동안 부부가 합방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온전히 성결해라. 그리고 절대로 시내 산에 접근하지 말라. 만약에 접근하면은 너희들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해서 너희들을 특별히 더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속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고 각종 율법을 줍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이걸 알고 백성들에게 성결해라, 성결해라,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거들랑 자신을 성결해야 돼.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거들랑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적적인 일을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려면은, 기적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어요. 이제 요단강 이제 건널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러 간다. 건널 수 있다. 그리고 가서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제사장 4명에게 너희들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강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해졌어요? 요단강문을 흐르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걸 다 알아.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지금 본토인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쉽지 않아. 물리칠 수가 쉽지 않아. 그걸 다 알아. 그런데도 왜 담대하게 가자, 물리치자,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줬고 여러분에게도 줬고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어느 한 사람 아니면 어느 특정인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었을 때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꽉 부딪힐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그래요. 똑같은 성경인데 우리 전부에게 주신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 레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럼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는 기적적인 일이 만나야 할 일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서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심해라.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켜 주지 않는데,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데 주의 말씀을 주님이 자기한테 말했어요. 그렇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졌어요. 2맹인이 고쳐달라고 주님께 사정합니다.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맹인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을 만져주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 당시에 중풍병자가 딱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맹인이 그 지역에 2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맹인이 있었고 수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나았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맹인과 중풍병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게 나오지 않았고 주님으로부터 나아라 말씀을 없었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개인적으로 말씀이 내게 올 때 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 족속을 물리쳐라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달라고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무조건 주의 일이라고 열심 낸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우리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그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가대원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가 성가대원으로 쓰겠다, 성가대원이 되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찬양대원이 열심히 찬양하고 일찍 와서 어떨 때는 빈자리가 차량을 댈 때도 없으면 속상하기도 해도 너무 오느라고 밥을 못 먹어도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찬양대 되겠다고 찬양대 왔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신학생 때 들은 간증입니다. 이거 아마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다 말고 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 6.25 사변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몰려오니까 한강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금은 20몇 개, 30개 가까이 될 거예요. 한강에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강의 다리를 폭파해버렸어요. 지금은 그 얘기하면 속이 상하는데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는 사람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폭발을 시켰어요. 북한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이 강북에 많이 있는데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피난민이 막 몰려옵니다. 한강이 딱 가로막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어요. 목사님이 엘리야 설교를 했는데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요단강에 가로막히니까 갑자기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달라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엘리사하고 유유히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천시켰어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가 스승님 나만 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겉옷을 벗어서 내려줬어요. 겉옷이 둥둥 내려오니까 그걸 딱 입고 가는데 되돌아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때 이 엘리사가 우리 스승님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겉옷을 걸어 딱 들고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딱 건너왔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게 만뜸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겉옷을 딱 벗고 한강을 향해서 신나게 내리치면서 한강아 갈라져라! 나와 우리 사람들이 건너게.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강을 가르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도 응답은 합당한 것만. 아마 하나님께서 너는 강 건너가지 마. 강북에 있어.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내가 이 강북에 있어도 네 목숨 지켜줄게.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너는 순교자가 되라. 공산당의 총에 땅땅땅 그랬을지 몰라요. 어떻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신학생이 돼갖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할 때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학생들 네 멋대로 하지 말라고. 자기 열심대로 막 하지 말라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해야지 자기 멋대로 이게 옳다고 함부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읽다가 듣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말씀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 닿을 때는 이건 레마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믿으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냐? 첫 번째 뭐라고? 뭘 했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종했습니다.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백성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건너라 그럽니다. 백성은 뒤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싫습니다. 시퍼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넙니까? 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백성들도 아니 전에 지도자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했는데 당신은 왜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해야지 흐르는 강물을 갈라놓지도 않고 건너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물살 센데 언약궤를 메고 가다 빠뜨리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물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 세찬 물결에 빠져 죽기라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싫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언약궤를 메고 다 앞서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내가 설교해야지.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을 기억한 겁니다.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그래서 안 된다, 못 간다, 왜 가느냐 막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불신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겠다, 저건 우리 밥이다 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세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멸해서 다 죽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왜 죽은 줄을 알거든. 자기 할아버지가 왜 죽은 줄을 알거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순종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아요.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 갔겠지. 내 손을 딱 처벅처벅 흐르는 물로 걸어가고 백성들도 뒤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참 물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흐르는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 아주 큰 장벽을 이루면서 더 이상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걷는 겁니다. 오늘로 해서 꼭 보름 15일 후가 되면은 1979년 8월 5일인데 8월 5일 15일인데 39년 전 보름, 그러니까 1979년 8월 5일에 우리 3일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우리 3일 교회 담임 목회자로 3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돌이켜봐서 정말 이건 잘했다, 이걸 잘했다, 이걸 순종 잘했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아슬아슬해, 순종 안 했더라.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생인데 금식 기도 한 주간 하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 한 칸이라도 얻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지하 상가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라도, 전세 못하면 월세라도 뭐 있어야 돼. 아니면 어디서 땅을 빌린다 해도 천막값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게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방 한 칸도 없었어요. 교회에서 사무실의 한쪽을 줘서 사택 겸해서 살고 거기서 지금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교회 전도사로서 학생회를 맡고 주일학교를 맡고 또 새벽 설교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낮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다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할, 근데 다음 학기 등록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했다면은 앞으로 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 지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 순종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주간 금식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인사를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알려줬으면은 개척을 해야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하기로 합시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인사를 딱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딱 인사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제 오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가고,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내가 기도하러 다니는 삼각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거기서 예배를 드는데 누가 아무 소리도 않고 누가 내 땅이라고 지킨 사람도 없고 늘 기도했고 기도하는데 방해도 받지 않았던 그 산에, 그래서 삼각산 중턱에 가서 미리 종이를 사가지고 매직으로 3.1교회 개척 예배, 그리고 1979년 8월 5일 장소 삼각산은 그건 안 적었어요. 이렇게 딱 예배에 그걸 적어놓고 바위 돌멩이를 모아서 강단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러 있어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니까, 준비 찬송을 부르니까 그 산에서 금식 기도하는, 장기간 금식 기도하는 사람, 장기간 특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초소에서 기도하다가 찬송 소리하니까 몰려왔어요. 7, 8명이 됐어요. 그래서 7, 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설교가 산상보훈, 산상에서 예수님이 한 설교를 그때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때 개척할게요, 그런데 방 한 칸이라도 마련되면 할게요, 적은 상가라도 주면 할게요, 그렇게 미뤘다면은, 목사가 된 후에 할게요 하고 미뤘다면은 아직도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할 때 싫습니다 안 합니다 다 나중에 할게요 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 뒤따르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기만 하지 마세요. 믿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동안에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고 마음속으로만 믿고 그랬다 하면은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붙잡고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으면은 예예예예예 하고 뛰어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앞길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